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도들 중에 일부는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나태해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은 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다시금 게으르지 말 것을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아주 길게 게으르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게으른 모든 형제를 떠나라,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좀 나태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게으름을 아주 심각한 잘못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름은 복음을 가진 자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파묻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을러서 장사하지 않고 땅에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버리는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내놓으라 그러신 분은 아니세요.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고 하시는 거죠.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의 열매를 맺으면 되지 5달란트를 또 남길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 안에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맡겨진 것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자신이 본을 보였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주야로 일을 하고 또 그 비용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물론 그들에게 그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필요한 경비들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져 주는 거니까 육적인 것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걸 쓰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본을 보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막 복음을 접하는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했다가 그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 잘못될 것을 염려하였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육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라.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열심히 주야로 또 육체적인 일을 감당했는데 너희도 우리를 본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라.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먹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또 새 가족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게으르지 말 것을 강조해서 말했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게으름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게을러서 도무지 일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명하라고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자신이 스스로 부지런히 일해서 그렇게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하는데도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옳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요,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형제인이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여서 형제로 여겨서 권면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권고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것을 증언해 주라는 거예요. 너 잘못한 게 맞아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교회 말하고 교회가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권고해주고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요,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비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계시다면요, 바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른 길로 그렇게 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또 우리 김영교회 성도님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머물게 되고 주님의 평강이 머물러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게으르게 행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게으르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또 직분을 또 섬김의 자리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박보규 장로님 이제 다시 집에 오셔서 이제 재활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복열 권사님, 또 김명동 집사님, 김봉지아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수 권사님 하루속에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게을르게 행했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또 성실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나태함을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려질 때 우리의 잘못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규 장로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손과 발과 모든 아버지 입술이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무정 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김영돈 집사님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온전히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웅장 원사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영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고 완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남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가길 원하오니 믿음이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광수 원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거기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또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가내가 은혜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또 사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으신 은혜 속에서 바르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 어려운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으신 은혜로 함께
하나님 되는 은혜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아버지 토요일입니다. 주일 귀한 입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품으로 나와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때로 게으르게 행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게으르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성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또 기도로 권면케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날로 더욱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또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시 한 주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